오늘은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건 지배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 통치자가 너를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할 때는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대부분 이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권이 오고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러서 식사 대접하겠느냐? 뭔가 식사를 대접할 때는 이 관원이, 통치자가 너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음식을 탐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지금이야 음식이 좀 풍성한 그런 우리나라이지만은 정말 옛날 어렵고 힘들 때에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건 굉장한 그 유혹이고 또 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통치자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어떤 자기 어떤 이권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목적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할 때 인간의 이 사사로운 지혜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추기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재물이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고 살면 그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삶에 있어서 유용한 것이지만은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음식을 대접할 때는 뭔가 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탐하면 그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채 하면서 그의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내서 나를 그 악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조금 먹은 것도 조금 대접받는 것도 다 토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10절 말씀이 그 통치자들이 식사 대접하는 목적,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식사 자리에 초청해 놓고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시키는 일이 뭐냐? 이 지계석을 옮기라. 고아들이나 그 약자들의 지계석을 옮겨서 누구 것이 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통치자가 그 고아들의 땅을 차지해버리려고 누구를 시키고 있습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사람, 너 밤에 모르게 가서 저 경계선 좀 옮겨놔. 그러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갈 때 항상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통치자의 편을 들어서 그 고아들의 땅을 빼앗아 버리면, 그런 일에 동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 그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절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부터 훈계하며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서 훈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사랑스러운 자녀일수록, 귀한 자녀일수록 때로는 지악의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채찍으로라도 때려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큰다. 그래야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해 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야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그 영혼이 수월해 지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15절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의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유쾌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입술이 정직하고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의 형통함,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부유함,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지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늘 이 마음밭을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충만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늘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세상은 무슨 문화입니까? 술 문화입니다. 뭐든지 그냥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술 먹으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아요.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22절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술 취하고 이런 음식을 탐하고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은 아비의 말에 청종하겠습니까? 어미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에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제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고 사야 될 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의 인품도 인격도 좋아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선전하는 그런 외적인 거, 막 화려한 거, 그런 것들만 살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면을,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그 지혜의 말씀을 늘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특히 지혜를 얻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에게 진리의 길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음녀입니다. 깊은 구덩이요 함정입니다. 끊임없이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날마다 유혹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지혜를 떠나고 있습니다. 26절에 28절에요.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 음녀가,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잡아가고 영혼을 사냥하고,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세상은 술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도 한 가지만 먹게 아니고 막 그냥 짬뽕해서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에는 막 술 먹으면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술이 나중에는 뱀같이 물어버릴 것이고 독사같이 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술이 들어가니까 막 그 눈에, 술 먹는 자의 눈에는 막 세상이 괴이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이 또 구부러진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붕 뜨게 됩니다.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술에 의지하니까.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자기가 세상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중독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으니까 누가 때려도 아픈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도다. 그러면은 술을 의지해서 막 자기 기분 내고 자기 걱정 근심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술만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술을 의지해서 또 술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음녀의 유혹을 받으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면 이렇게 인생이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며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인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지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얻어서 내 마음밭에 잘 뿌림으로 마음의 간직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워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